함께 찬양 드림으로 8월 22일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봉악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를 이만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거룩한 성품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하던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부정과 불의를 일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세우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 뜰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그런 거룩한 성전 뜰에서 충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 사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100%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설교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주신 감동대로 설교할 수 있는데 교회의 상황이나 또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면 감동을 주신 대로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성전 뜰에서 피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대로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생명을 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라고 강조해서 명령하셨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고 또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의 계약은 쌍무계약이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계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버립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또 이웃을 속이고 신명기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약자들을 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전뜰, 여호와의 전 성전뜰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였고 오늘날 예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제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유다 백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조목조목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깨우쳐 줍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를 기소하듯이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짓밟히고 실로는 완전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 되어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겠다. 너희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너희가 제사함 받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그런 너희가 있는 이곳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이 그런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서가 전해주는 이런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생명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명예로운 죽음과 명예로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는 충성스럽게 나에게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나는 나의 뜻을 돌이킬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대화가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절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곳,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쌍방간에 서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오늘은 여호와의 성전 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고관들이 개입해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위해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언합니다. 그들 중에 혹 악한 길에서 돌이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기에,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렇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말씀을 맡은 바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레미야처럼 충성하셔서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에는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분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이라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레미야처럼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후에 삶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명자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권,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 무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악하고 악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의 일꾼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